아멘. 감사합니다. 봉독해 드린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가셨을 때에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두로는 갈릴리 북쪽 지중해 동편 해안에 위치한 베니게의 수도로 원양 항해술과 공해술이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사건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을 보면은 앞부분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입언이 있었지만은 기도에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마가복음 뒷부분에는 혀가 맺힌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고, 물론 주님에게 고침은 받습니다마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들어있는 이 24절로 30절의 말씀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에게 해결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께서 여인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여인이 믿음이 주님에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주님에게 인정받으며 여인의 기도가 주님에게 연락되어져서 딸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어져서 우리의 문제마다 주님에게 해결받고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출신입니다. 2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우선 헬라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헬라인에 해당하는 헬레니스는 헬라 여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헬라화되거나 헬라어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여기에 헬레니스, 헬라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는데 수로에 속한 보니게를 의미하고 베니게 공화국에 살고 있던 헬라화되어진 시민계층의 이방인 여인이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행정적으로는 시리아 지방에 속해 있으며 북아프리카에 있던 카타고르를 중심으로 한 리보 베니게와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수로보니게인이라고 그렇게 칭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그녀를 가나안 여인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당시 가나안은 팔레스틴의 원주민을 지칭하는 명칭이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이 헬라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었던 간에 이방 여인에게 주님의 역사와 복음과 은혜와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부정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멸시하고 또 이방시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의 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여인을 구원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는 일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이 실제적으로 구분 없이 복음을 전하셨고 구분 없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고 구분 없이 예수님은 그들을 대하셨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아니면 갈릴리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오늘도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여러분 공산주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서방 자유주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복음이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사람의 차별이 없이 주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 자리하여서 우리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25절을 봅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안에 엎드리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어려운 문제인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따라하십시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는 여인은 메시아로 보신 거예요. 메시아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구세주로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딸의 문제를 능히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예수님은 능히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자요 전능자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딸의 문제를 남에게 가지 아니하고 혼자 고민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가지고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 인생의 짐을 지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고생하는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주님에게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믿음으로 맡기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대신 죄짐까지 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죄악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짐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주님을 멀리하고 문제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와서 주님에게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주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문제를 기도로 주님에게 맡깁시다. 아멘.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안보의 문제, 때로는 사회적인 문제, 때로는 여러 가지의 자녀의 문제, 많은 생업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혼자 고민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와서 주님에게 기도로 믿음으로 맡기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대신 짊어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고 주님에게 가지고 나와 믿음으로 기도로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1절 2절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가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에 풍파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낭패와 실망을 당했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로 부르짖는
아름다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오는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주님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받을 때까지 드리는 기도입니다. 29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28절에 보면 여인은 개라는 호칭을 예수님이 사용하여 거절의 의사를 보여도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주님에게 자기의 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로 요청을 하는,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개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키리오이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들개가 아니고 애완용 개, 작은 강아지, 즉 다소 사랑이 담겨 있는 뜻으로 이 원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2번이나 거절을 당하죠. 왜냐하면 27절에 보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에 자녀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인, 이방인인 당신에게는 거절을 하는 그런 의미를 1차적으로 보인 겁니다. 그리고 2번째 거절이 자녀의 떡을, 여기에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2번이나 이 예수님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면서 끝까지 주님에게 요청을 하고 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간청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여인 하나가 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웬만하면 그들도 보지 않을 사람이지만은 만약에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계속 와서 밤낮으로 괴롭힐 것 같아서 이 여인의 문제를 들어주는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의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면은 평생 5만 건의 기도 응답을 받은 영국의 조지 물러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샘을 파므로 넉넉히 공급받는 믿음의 사람의 표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물러가 기도에서 5만 번 응답받은 것은 우리가 능히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놀라운 사실은 7년 동안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다라는, 7년 동안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기간이 조지 물러에게 있었는데,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마라사 같은 포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갑다. 포기했을 텐데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7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요청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조지 물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열리게 해주십니다. 자주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자주 응답해 주십니다. 일평생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평생 도와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그는 노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는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과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과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과원은 온통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원장인 조지 물러에게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외침을 뒤로하고 조지 뮬러는 일어나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교회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하나님 날씨를 봄날씨처럼 따뜻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물러는 밤새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지 물러가 부러지져 간구하는 밤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고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날씨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조지 물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차가운 북풍을 멈추게 하시고 동풍이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따뜻한 온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일러를 고친 다음 정상적으로 가동하자 영국에는 다시 한겨울이 돌아왔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7년 동안 기도 응답이 없었을 때에 아마 기도하는 것을 포기했다라면은 뮬러는 여러분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다 수리할 때까지 봄 날씨로 만들어 주시는 겨울 날씨를 봄 날씨로 만들어 주시는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아멘. 최근 북미 관계의 가나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외신을 보면은 곧 전쟁이 터질 것처럼 위험하다고 합니다. 프랑스나 오스트리아는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불안하니 선수단을 보낼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심각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국가적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조지 물러처럼 담대하게 주님에게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구해야 할 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여러분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유다 나라가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많아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망한 것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나라가 소돔성이 멸망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일터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끝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응답되어질 때까지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조지 물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따라하십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즉시 그 딸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고 치료를 받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셔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셔서 끝까지 응답되어질 때까지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마다 주님 앞에 해결받고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기도 응답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헬라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구분 없이 전파하고 구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또 혼자 고민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해결받고 예수님에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구할 때까지 구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도 여인에게 주셨던 이 간구하고 응답될 때까지 간구했던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셔서 영광을 받고 또 기적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응답의 역사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또 응답되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